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셔야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오늘 12장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그 전장은 믿음장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놨죠.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등 믿음의 조상,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자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비참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자기의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죠. 정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어요. 네. 후회 없는 삶이죠. 여러분이 도전하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요,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 잠자는 것 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게 돼요. 네, 전 많이 봤어요. 장례식도 부상식 때 많이 가보기도 하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도 않아요. 눈을 막 그냥 죽기 싫어서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그래서 인내하면서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이 무거운 죄는 우리가 무겁다라는, 특별히 오늘 NIV 성경을 좀 많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해석이 좀 잘 돼 있어서 힌더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해하는 것, 방해물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방해물, 그런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믿음의 그 신앙을 짓누르는 방해요소, 무거운 방해요소, 지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 힘들게 하는 거리끼는 그런 모든 방해물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르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무거운 거를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버덕은 던지고 아주 가볍게 입고 가요. 다 없습니다. 겉옷도 없어요. 그냥 반팔이에요. 반팔도 안 입어요. 그냥 민소매 입고 뛰잖아요. 뭘 막 이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막 이고 가요. 힘겹게 가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무거운 죄가 있는 부가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와 기쁨도 없고.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거는 주님 저는 못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가세요. 저 또한 대학 시절에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려고 교수님과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선배들이 또 독일에 있는 선배들도 있고 해서 알아와서 가려고 다 준비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갔어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죠. 또한 얽매기 쉬운 죄. 예. 여기 에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 easily entanglers라고 있습니다. entangles. 이것은 뭐냐면 쉽게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주를 아주 가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붙드는 그런 죄악을 말합니다. 원어 성경의 해석을 여러 가지 제가 봤는데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 또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 에라임 성경이 아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게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그랬는데 마음이 무겁고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다는 거는 이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억눌려 있고 왜 이렇게 힘든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네가 강팍해서 그래. 네가 이것을 행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 죄를 버리렴. 던져버리렴. 붙잡지 마렴. 손을 놓으렴.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거야. 너 이 길을 가면 안 돼. 그럼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무거운 죄와 옹이 쉬운 죄를 벗어 던지며 인내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우리의 주, 즉 믿음의 근원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해석을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온전케 하신 여러 성경책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성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합니까? 목사님이 목회자가 어떤 교회를 리더가 양육해서 물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육할 때 훈련할 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건 형식적 믿음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 성악을 가르쳤던 지금 공주대학교 저는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여러 번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꼽추였던 분입니다. 저기 성악 사사에 했던 백경 교수님, 그 음악 학장으로 계시거든요. 음악교육과 사범대학교. 저에게 처음 사살했던 그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꼽추였다가 이게 꼽추가 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40년 동안 권사의 삶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순신 오페라를 하고 나서 빚을 졌어요. 엄청난 빚을 수십억이죠.
감당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해서 근데 기도원에 갔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그 백경 교수님의 몸을 빗기 시작하면서 집에 가서도 계속 몇 주간을 빗으시더니 꼭지가 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 스승이니까 갑자기 나와서 이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꼭지가 쫙 펴진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등을 보고 레슨을 받았거든요. 주변 사람이 안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꼭지된 사람은 펴지냐 이거죠. 의학적으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다니시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인가 사범대에서 차량 집회를 하셔요. 음악학장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 기도를 하세요. 놀랐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분이 간증할 때 뭐냐면 40년 동안 권사로서 제가 알기로 감독으로는 남자 권사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권사로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도 교만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사역자일 때 그걸 보고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 선생님을.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해서 계속 찬양을 거의 1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간증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 전에 그 교만한 모습이 없고요. 얼굴도 완전히 달라지시고, 그리고 제가 제자지 않습니까? 성악으로는. 근데 목회자라고, 목사님. 아니, 말 놓으세요. 아니,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간증 집회하고 나서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간증하다가 제가 교만한 어떤 뭘 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교만히 행한 게 있다면, 교만히 간증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 격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셔요. 목회자가 교회 어떤 리더가 나를 믿음을 성장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리더들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머리에 성령 지식만 가득하고 마음에는 이 예수님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세요. 믿음의 대상이 되세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온전케 하고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다는 이 말씀은 영어에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하다, 집중하다, 생각과 마음을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fix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여러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죽어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백성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이 놋뱀, 이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이 놋으로 만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바로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곳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막 선생 역할을 해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 믿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불뱀 물렸을 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바라보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바라봅시다.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 그럼 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여러 거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토스에서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5가지 정도. 개혁주의자들이, 교회를 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한 5가지를 요약을 한다고 하죠. 어떤 건 3가지를 요약을 하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가 있지만 사실 3가지만 이야기하죠. 솔루스 크리스토스, 라틴어로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은 딱 하나잖아요. 어울리잖아요. 오직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바라보면 교회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만인을 바라보고 장길자를 바라보고 수많은 정명석 교주를 바라보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실체다 하니까 교회 오면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딱 보이네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변호사도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번 기회에 다 탈퇴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이에서도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영국 침례교 목사입니다. 같은 침례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전에 사춘기 때 자기 생애에 깊은 회의감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켈비던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되게 평온하고 독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모태신앙이죠. 스펄전은 사춘기 때에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구원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운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꼭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나? 사춘기 때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식기를 회의감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한 대여섯 모이는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그 날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하기로 예정된 목사님이 오지 못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보라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해서 회중에 있던 구두 직공인 한 성도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구두 직공은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모셔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모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수시장 장로님들이 갑자기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근데 이분은 아마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섰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계속 무슨 설교를 하냐면 그리스도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성도는 이 구두 직공은 죄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회의감에 빠진 또 낙담에 있는 스펄전 이 사춘기 이 손을 향하여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믿고 그를 향하여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들어온 청년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음성이 하나님에서 들렸던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회심을 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받는구나. 내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때 이후로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됐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부터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 그는 중간부터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 생각해라. 2절 하반절에 이 중간에 있는 그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바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음을 말미암아서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 수많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말없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다가 그 앞에 세우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요. 근데 사형 선고를 그들이 내린 거야. 그리고 성경은 사형 선고를 내고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짓을 했어요. 그 짓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하지 못할 짓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치를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자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모든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자라라. 희롱을 다하고 자색 옷을 벗기고 들어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네. 갈대로 이게 왕들이 홀 있잖아요. 홀 있잖아요. 이거 들고 있는 거. 이게 네가 왕이라면서 요거 해봐라. 요거 들어가라. 갈대로 치면서 조롱하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면류관 대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예수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조롱하고 예수님 끌고 갑니다. 끌고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살이 다 거의 다 벗겨지지 않았겠어요? 끌고 가면서요? 무릎이 벗겨지고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정확히 71명 살해되는 공회원 제사장까지 71명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 다 죽일 수 있어요. 순식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십자가의 그 이후의 기쁨을 알고